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롬 장키우스의 절대 예정론 18번째 시간, 선택과 버리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선택과 버리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우리 유인물을 7페이지 함께 보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들, 즉 선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작정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선택과 유기, 이 두 가지 작정에 대해서 이중 예정이라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에 대해서 다 작정하셨고 예정하셨고 또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 외에 벗어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본질적인 속성의 중에서도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7페이지 명제 6부터 우리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1, 2, 3, 4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한 작정,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제 6의 1번입니다. 버리신 자들에 대한 정죄는 필연적이며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기로 작정된 자들도 그저 어쩌다 보니까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확하신 작정에 의하여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중간에 갑자기 너무 착해서 구원받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것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읽었지만 로마서의 전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 또 유기와 또 섭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로마서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서, 또 혹은 공간복음, 신약의 모든 성경을 통하여, 아니 구약 전체 성경의 모든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번,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의 결과가 아니고는 생기지 않는다. 그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작정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야 파리는 내가 몰랐다 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마저도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하물며 이성적인 인간인 피조물의 정죄가 누군가를 지옥을 보낸다, 누군가를 내버려 두신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연히 그냥 일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파리 한 마리도, 먼지 한 톨이 날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거라면, 누군가가 정죄를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정죄를 작정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필연적이고 변하지 않는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 되게 만들었으며, 보세요. 사람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타락이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죄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땅히 원래의 상태가 어떤 것입니까? 사형을 당하기에 마땅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형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그 장본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형에 당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뽑으셔서
그 죄들을 용서하시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인도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고, 누군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기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셨을 뿐인 것이지, 내버려둔 자들은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사형에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장에 와가지고 재판장이 사형이요 꽝꽝꽝 판결을 내리니까 그 범죄자가 재판관을 향해서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러한 판결을 내리느냐라고 따질 수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자들도 하나님께 신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번, 타락한 죄인은 스스로 은혜로운 성품을 산출할 수도 없고 은혜로운 행위들을 발휘할 수도 없다. 전적 타락이죠. 죄인 가운데는 조금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생각도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 께로 가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택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도덕적인 선함조차도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이 질서를 유지케 해 주시기 위해서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불신자들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어떤 일정 차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7번째, 버림받은 자들의 정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과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들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죄 때문에 버림을 받고 죽음을 맛보게 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따가 장키우스가 얘기하는데, 버림받을 자들이 버림을 받은 것은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릴 자들을 버리신 것은 공의로우신 거긴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롭지 못했던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8번째,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억지로 죄짓게 만드는 것은 아니며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스스로 죄를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악의 길을 선택한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라는 사실, 억지로 죄를 짓게끔 만든 분이 아니라는 사실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된 것은 인간들 스스로가 죄를 진 것이요, 구덩이를 판 것은 스스로 판 것이요, 타락의 길로 간 것은 스스로 간 것이죠. 따라서 버림받은 자들의 멸망은 필연적이지만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죄를 붙들고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명제 7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예정 교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지 저주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일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부터는 참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지옥에 보내시기로 정하셨는데, 그것도 단지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예정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유기돼서 지옥에 가는 것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혜와 권능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창조의 목적은 그렇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택하신 자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혜와 권능과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대로 비선택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주권과 진리가 나타난다. 선택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주권과 진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뒤에가 오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는 은혜로우심이 없는 거냐,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이 없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은 심플리컬이니까, 단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죠, 하나님의 속성은. 네 번째, 4번.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행하시며 악인조차도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가르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렇고 바로 왕이 그런 것이죠. 사울 왕도 그런 것이죠.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담과 하와는 천국 갔을까? 구원받았을까? 아담과 하와는 모두 다 구원받았을까? 천국 갔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러죠? 예, 보통은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사실 그렇게 명시한 것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하와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라고 보통 정통 교리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하와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에 뭐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라든지 명백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예수님 십자가의 우편 강도, 이런 사람들은 명백하게 그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지만, 이제 하와 같은 경우에는 명시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가면 파리가 수십 마리가 여기 날아다니죠, 이 안에. 그런데 갈 수 있어? 파리 엄청 많이 해요. 수십 마리가. 밥에도 붙어 있고. 근데 그냥 먹어야 돼.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과자 먹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며 동시에 택하신 자들에게는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구원을 안 받았는지,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렇게 가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편에 매달려 있던 강도, 이제 죽어요. 강도야.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우편 강도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들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심을 보이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제가 참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도를 게을리했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게을리했는데 오히려 부교역자 때는 그 전도를 의무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좀 머리로 이렇게 재는 시간들이 많았다. 그런 것들이 후회가 되고 또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목회를 설계할 때는 반드시 전도를 의무적으로 또 훈련된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도 훈련이더라고요. 훈련.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훈련이에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우리 자기 자신을 체근질 해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경건의 훈련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너무 연약하니까. 그래서 전도도 정해진 시간에 마치 직장인이 출근하듯이 나가서 꾸준히 누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그 책임감을 다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7번. 또한 비선택자들에 대한 심판은 택함받은 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보면서도 우리는 뭘 느낍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긍휼의 크기를 더욱 깊이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공의로우심 가운데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택한 민족들이 있는가, 택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음을 믿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나의 어떠한 것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감사를 전해야 되고 복음을 교리를 전해야 되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또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8번. 택자들은 자신들 역시 본래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였음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더욱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나의 어떠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9번. 이로 인해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며 현재의 은혜와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번. 결국 악인에 대한 심판조차도 택함받은 자들로 하여금 죄를 더욱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더욱 신뢰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10번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 택함받은 사람들은 택함받지 않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죄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거는 싫다고 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안 된다고 명령하셨지. 이러한 것들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나아가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9페이지 명제 8입니다. 선택과 유기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와 기뻐하심을 따라 행하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당한 폭군이라든지 잔인하다든지 차별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을 버린다고 해서 부당한 것도 아니고 부당하실 수도 없다. 그는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죠. 시편 145편.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버리신 것도 이거는 큰 틀에서 보면은 은혜로우신 가운데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 않으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선택과 유기 모두 불의하지 않고 은혜로운 것이다. 인간이 태어난 후에 그러하시기를 결정하셨다고 해도 부당하지 않은 건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결정하셨다 해도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다. 언제 결정하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또한 시간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해도 부당하지 않고 영원전부터 행하신 거라고 해도 부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피조물에 대하여 절대적인 주가 되심으로 그가 하시는 일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해명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버려요. 근데 그거 왜 버렸냐라고
그걸 해명할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은 창조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왜 그랬냐고 라고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명을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고, 해명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해할 것도 아니고, 부당하다고 비난받으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혹시라도 모든 인류를 다 지옥에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인 거죠. 6번, 버리심의 작정이 폭군적인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은 나쁜 하나님이네, 하나님 정말 되게 폭력적이시다, 사랑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 장키우스가 변증을 잘 합니다. 합법적인 절대 주권과 무법한 폭정은 매우 뚜렷이 대조된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폭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합법이기 이전에 뭐예요? 온 우주의 입법자예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곧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섭리의 질서요, 입법자요, 또 법을 행하시는 분이요, 무엇이 옳은지를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폭군이 될 수 없다. 폭군은 어떤 사람들을 폭군이라고 합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찬탈해서 그것을 가로채는 사람이고, 불법적인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폭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법적인 것을 찬탈해가지고 우리를 막 악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자체가 합법이니까, 하나님 자체가 입법자이시니까 그런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6번의 마지막 문장 너무나 중요하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절대 불문의 무한 권리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인생, 태어난 것 자체,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00% 권리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멋지죠? 너무 아멘이죠? 7번, 또한 온 우주의 최고 입법자께서 도대체 어떤 외부의 법에 스스로 매이실 수가 있단 말인가. 너무나 아멘이죠. 너무나 멋지죠. 장키우스의 이런 표현을 통해서. 10페이지 8번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은혜로우심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므로 그가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불의가 없는 것이다. 불의하다? 잘못됐다? 왜 폭력적이냐?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분은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9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왜죠? 그는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10번,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다른 이들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신다고 해서 잔인한 것이 아니다. 이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정당한 권리이다. 그분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릇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버릴 그릇으로 정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거 채훈아, 이거 받아들일 수가 있겠니? 이런 게 받아들여지니? 잘 안 받아들여지지 않니? 인간으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는 구원해 주시고 누군가는 지옥에 보내, 누군가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누군가는 지옥으로 보내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야, 그거 너무 폭력적이다, 왜 하나님 맘대로 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혼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의 권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가 그거는 나쁜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최훈이는 큰 믿음의 사람이야. 아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응? 아멘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야. 컴퓨터 따위 필요 없어. 뭐 다른 거 필요도 없어.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창세기 15장 1절 지극히 크신 상급 대신 하나님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에 그 무엇 가지고 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어요. 11번 하나님의 선택과 버리심은 인간의 혈통이나 지위 같은 외적 조건에 따른 차별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죄인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공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누구도 자랑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거예요. 12번째, 버리심의 교리와 마지막 심판은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택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버려진 자들에게는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다가 마지막 날에 각 사람이 스스로 행한 불신앙과 죄악에 따라 공의롭게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영원한 뜻을 드러내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대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은 사람 천국,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 지옥,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 잘 믿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되겠어, 내 뜻대로 믿어야 되겠어?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죠. 하나님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유튜브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로운이 어떻게 살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유튜브대로 살 거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은 자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롬 장키우스의 유기에 관련된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듣는 자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소유자이시며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